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나요? 15년을 더 살게 한다 그랬죠. 열왕기하서 20장 6절에 보면 15년을 더 살게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5년이라는 기간을 준 이유는 후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다음에 태어날 왕위를 위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 이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만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0장 6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거기 20장 6절 맞습니까? 20장 6절을 찾아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였다.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왕위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네가 열심히 해서 또 네 기도 덕분에 네가 울어서 네가 간절히 구해서 그렇게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너에게 더 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 병을 낫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히스기야가 어떤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의 어떤 세력의 힘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막 하게 됐죠. 그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네가 보여준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냥 선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받게 될 것을 이제 경고한 거거든요. 보여준 것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것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내 살 동안 평안하면 그게 선한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선한 왕이기도 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자기 인생 가운데 15년의 삶을 더 주어서 평안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도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방백들을 보내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벨론의 신하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건 역대기하서, 그러니까 역대하서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서 32장 31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벨론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거나 큰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강건하게 지켜낼 건가. 근데 자기 만족에 끝냈다.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아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달아보셨다,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되죠.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왕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몇 살에 왕이 되었나요? 이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은 12살입니다.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므낫세는 왕위에 몇 년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왕위에 있는 기간은 이스라엘 왕들 통틀어서 제일 깁니다. 55년이죠. 55년. 55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그런 데가 이유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고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왜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이런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나요?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못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인데 그거는 누구에게 배웠다 또는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를 그렇게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죠. 헵시바. 히스기야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왕비가 되었고 이 므낫세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므낫세는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어떤 피를 흘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를 흘렸나요? 열왕기하서 21장 16절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다 개혁을 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가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제 개혁을 했는데 또 이 므낫세가 다시 그 우상을 다시 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반대했겠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 이렇게 호소하고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 므낫세가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 무죄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므낫세에게 바른 말을 못하게 되니까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므낫세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제일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을 오랫동안 왕위에 있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북쪽은 이미 멸망받았고요. 남쪽만 남았는데 이 므낫세가 마지막 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가 므낫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네가 돌아오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혹시나 돌아올까봐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므낫세에 기회를 주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심판한 거거든요. 그게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지 않았는가. 혹시나 므낫세가 돌아올까봐.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돌아올까봐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조상의 묘실에,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죠. 우사의 묘에 들어갔다. 평민의 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55년에 이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인데 제일 긴 기간 동안 왕위에 있은 것은 절대 잘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므낫세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므낫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몬은 이제 므낫세가 악하니까 오랫동안 정치했고 그 밑에서 태어난 왕이니까 당연히 악을 행했겠죠. 그래서 아몬도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은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 못했죠. 그래서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악하기 때문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문제 보면 아몬도 악을 행하는 왕으로 2년간 왕위에 있다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남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전쟁터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한이 다 돼서 죽는 것 외에 부하한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아스하고 아마시아 우상을 섬기다 그랬고 세 번째가 이 아몬입니다. 아몬도 부하한테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죽 못났으면 옆에 있는 신하한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몬도 결국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요시아죠.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몬이 왕이 된 뒤에 2년밖에 왕을 못했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요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나이, 뭐 일찍 들어가면 이제 초등학교 1, 학년 정도. 그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어릴 때 왕이 되었으니 너무 어리니까 정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주의 신하들이 도와서 그나마 이제 선정을 베풀게 되는데요. 이 요시아가 그나마 잘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나라를 바꾸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망한다고 므낫세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결정이 됐어요. 망하게 되었는데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지도자,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다른 왕들의 개혁과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8살. 그보다 8살보다 더 어리게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죠.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7살.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12살. 이런 나이에 왕이 됐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나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왕이 된 지 18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나이가 26살, 그러니까 8살이 왕이 되었으니까 18년 되었다면, 왕이 된 지 18년 되었다면 8년에 18을 더하면 되니까 그게 26살이거든요. 2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성전 안에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읽고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언약을 했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삶, 그 당시의 삶의 현장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에 깨달음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나이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나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망치로 머리를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는 그런 고백을 요시야 왕이 하게 됩니다. 그게 26살 때예요.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요시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26살 때부터 나중에 39살에 죽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17번째 보시면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며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개혁을 하게 되나요? 26살 때부터 왕이 그 3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39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26살에서 39살까지 이렇게 나이를 계산하면 13년. 그러니까 왕위가 아까 성전을 수리할 때가 18년째고 그 다음에 31년째 왕위가 끝나니까 왕위로 계산할 수도 있고 나이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로 계산하면 26살에서 39살, 왕위로 계산하면 18년에서 31년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13년의 기간이 나와요. 이 13년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하는 기간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고요. 심지어 무덤까지 다 파내가지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의 무덤을 다 파내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오시아 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무덤까지 파헤치고 뼈를 다 불살라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에 다 흩어버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 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1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13년, 13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된 거죠. 13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날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태어난 그때 뭐 나이가 3살이든 뭐 5살이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적어도 청년기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또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교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13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전체가 다 변화되지 않지만 그 속에 훈련받은 사람이 나라가 망해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꾼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중심 세력이 된 거죠.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시아의 이런 훈련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나라의 포로에 잡혀갔어도 환경이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나라가 망해도요, 그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도,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세력을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요시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사역은 재조명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거고 시대는 혼란스러워질 거고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이제 악을 행하게 될 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려면 교회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요시아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요시아 왕은 전무후무한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므낫세. 그래서 역대하서 23장 26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열왕기 하서 23장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23장 맞죠? 역대하가 아니고 열왕기 하서죠. 열왕기 하서 23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게 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사실은 마지막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요시아 왕은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하게 되나요? 요시아가 이렇게 거룩한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애굽,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그 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틈을 타서 애굽이 이제 그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서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애굽이 쳐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을 막게 됩니다. 애굽을 이제 아수르를 치러 가는 그 길에서 머깃도 그 해변 길이거든요. 그 군대가 올라가는 그 길에 그 군대를 막으러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헛되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남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굽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은 평안히 내가 죽게 할 거다고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면 평안하게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난은 겪지 않을 거다. 너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데려갈 거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요시아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명 감당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죽었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20번에 보시면 요시아 왕은 26살 때부터 39살까지 13년을 개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꾼을 키우는 개혁이었다. 이 13년의 기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청년 일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시아 다음에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 22번에 여호아하스는 3달 만에 어느 나라에 잡혀가서 죽게 되나요? 아까 애굽을 이제
요시아가 막기는 했는데 그 세력을 다 없애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위협을 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쪽 유다를 장악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말 안 듣다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 여호아스는 2년 만에, 아니, 석 달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서 여호야김이 다음에 왕이 됐죠. 그래서 23번에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그 당시엔 점령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오게 될 때 이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되어 잡아가죠. 그래서 두 세력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를 장악한 바벨론이 북쪽을 장악하게 돼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쪽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서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돼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이제 다스리게 될 때 여호야김이 1차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왕족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고 바벨론은 또 내려오고 그래서 세 번 1차, 2차, 3차 내려오는 동안 애굽의 눈치를 계속 보죠. 그래서 이 왕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눈치 보랴, 바벨론 눈치 보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선지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국제 정세가 혼란한 시대, 애굽 편을 들어야 되나,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 왕들이나 그 방백들이나 그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요 이제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꾸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려고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 빼앗아가지고 그 와중에도 부를 누리려고 하고 또 향락을 즐기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선지서에서 오늘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또 진도를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인격을 상징하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셨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고 난 뒤에 이 죄의 심판이 온 땅에 있었다는 거죠. 이 홍수 심판이 우리가 믿어져야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는 셈이 유다의 후손에 들어가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하게 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게 되고 그 아들에게 약속이 넘어갑니다. 그게 100살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약속이 넘어가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약속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는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솔로몬 때 선교를 했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우상과 물질로 망한 나라의 모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중에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과 그 다음에 두 왕조의 심판,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을 반역한 사람은 바하사, 바하사의 아들은 엘라를 반역한 사람이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우상의 대표가 됐죠.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병들어 죽고 예후 반역으로 죽죠. 여호람이 예후에게 반역으로 죽죠. 그래서 이 여호람까지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반역이 또 일어나요. 살룸. 그 다음에 머나임이 또 죽이고 브가이아가 태어나고 베가가 죽이고 호세아가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혼합 종교 또 혼합 그 혼혈족 속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3년만 자란 사람이죠. 로밤, 아비얌, 그다음에 아사 첫 번째 계획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 병들어 죽어버렸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다음에 요사밧이 아합과 사돈 맺는 바람에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이제 북쪽의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아시아 다 이제 창자가 흘러 죽고 나중에는 이제 예후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었다가 6년 동안 아기를 다 죽일 때 살아난 아들이 하나 요아스죠. 7살에 왕이 된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아스하고 그 아들 아마시아는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 우시아는 나중에 너무 이제 잘하다가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혼자 평안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이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이제 오늘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로되어 가서는 70년 동안 있다 돌아오는데 잡혀간 사람이 이제 여고냐 다 죽고 여고냐만 잡혀갑니다. 여고냐 그다음에 스알디엘 그 포로 생활 속에 태어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요. 스룹바벨 다음에 이제 아비훗 그다음에 엘리야김 그다음에 아소르 사독 아킴 그다음에 엘리훗 그다음에 엘라살 마단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을 이루시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돼서 구원 계획이 온 땅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원 계획은 이 역사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의 얘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인류 전체 역사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족보만 얘기해도 이런 큰 하나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뼈대와 같고 키워드 같은 게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들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시고 그 속에 이제 역사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서 24장에 있는 말씀부터 조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우리 방송으로 지금 11분이 지금 보시는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저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방송을 보는 분들은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열왕기하서 2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거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그 앞에 보시면 23장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 여기 25살에 그리고 11년간 다스렸다. 이런 내용들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몇 살에 왕이 되었고 또 몇 년을 다스렸다 하는 건 처음에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해해야지만 이 사람이 누구 다음에 왕이 되었구나. 그럼 몇 살에 왕이 되었지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야기 자체를 몰라버리면 이름도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 왕의 순서를 알게 되어지고 요시야 다음에는 여호아하스지.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이 못했는데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왕이 되었구나.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 24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장 거기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아까 제가 국제성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를 점령하러 왔다가 막 큰 소리치고 하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람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군대 정규군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때부터 약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아수르가 그 당시엔 주위를 다 점령했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자꾸 이제 아수르를 완전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제 엿보고 있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애굽이 먼저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애굽이 좀 힘이 있어서 이제 올라오다가 내려갔는데 여호야김 때 와서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걸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제 애굽이 내려간 사이에 이게 이 요시아가 큰 일을 한 거죠. 만약에 애굽이 그냥 유다를 치고 올라갔더라면 애굽이 야수를 점령했을 것이고 애굽이 아마 바벨론을 점령했다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이 나중에 아시아로 진격을 했을 겁니다.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은 요시아가 그걸 막는 바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24장 1절에 이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요거지 이제 구체 정세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요때 이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켜서 원래는 속국으로 있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점령을 하고 나중에 이 나보폴라살이 죽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 그 아수르를 이제 점령하고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돼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뒤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람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시돈이나 에돔이나 이런 걸 다 하나씩 점령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 그리고 나중에 애굽까지 내려오게 돼요. 마지막에 애굽이 좀 셌거든요.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니까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걸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 그럽니다. 역사상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추세에 유다를 치러 내려와서 여호야김의 끝을 이제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르보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3년 동안 섬겼으니까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쓸만한 걸 다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왕이 이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그 정표로 이제 왕궁에 있는 왕족들과 그런 쓸만한 일꾼을 다 잡아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우리가 이제 복종하겠다는 의미에서 왕자를 막 잡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왕이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 유다에 있는 왕족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귀한 귀족들 다 잡아가고 1차 포로로 다 데려가 버렸죠.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래서 24장 1절을 3년 동안 섬겼다는 것을 바벨론 1차 포로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바벨론 1차 포로 때 왕족들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이 갈대가 이 바벨론이고요. 아람이고 바로 밑에 있는 지금 시리아죠. 이 아람 부대, 모압 동쪽에 있는 암몬 동쪽에 있는 이런 나라를 다 점령한 거죠.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머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줄을 하나 쳐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머나세 때문이다.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머나세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12살에 겨우 왕대나 놓고 계속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머나세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머나세 왕을 기억해야 되죠. 5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에는 여호야긴입니다. 6절에 여호야김이 그 아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함이었더라. 드디어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내려간 거죠. 남쪽 유다를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애굽이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 18살에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 석 달, 이 사람도 석 달밖에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아하스도 석 달, 여기도 여호야긴도 석 달이죠. 아까 여호야김은 11년이죠. 마지막 시드기야도 11년이에요. 석 달 11년, 석 달 11년 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돼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부터는 석 달 11년, 석 달 1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왕이 됩니다.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 또 줄을 쳐놓으시고 악을 행하니까 오래 못했죠. 석 달밖에 왕이 석 달 만에 왕위를 빼앗깁니다. 10절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성을 에워쌌으니까 두 번째 지금 점령하러 온 거죠. 요걸 2차 포로라고 그럽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여기 장인들 대장장이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 때는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1차 포로는 왕족들, 귀족들이고요. 2차 포로는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만한 일꾼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3차 때는 다 잡혀간다는 거죠.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2,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장인들 기술자를 일할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 다 잡아간 거예요.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끌어가 버린 거죠. 보물도 다 뺏어가 버리고 완전히 사진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아까 말했죠. 11년.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아까 여호야긴 3개월, 여기 시드기야 11년. 그렇죠?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둘을 쳐놓으시고요. 또 악을 행하죠. 이제 마지막 때 왕들이 다 악을 행합니다.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애굽 편을 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 이렇게 주위의 열강들, 강한 나라들에게 포로되어 잡혀가고 기술자 잡혀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우왕좌왕이죠. 큰 나라에 와서 짓밟고 빼앗아가도 아무도 말도 못하고 힘 있는 나라들이 와서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탈을 하고 하는데도 아무도 이제 대항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불만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 뭐 하냐고 막 이렇게 불만도 하겠죠.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하고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장 들어가기 전에 25장에는 시드기야 제 9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9년째 이제 마지막
점령을 당해가지고 11년째 망하거든요. 3년 동안 예루살렘 포위당해요. 그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포위당해 버리니까 예루살렘 밖에는 다 죽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3년 동안 버티다가 죽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지자들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5장 위에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 선지자 이름을 써놓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세 사람 이름을 써놓습니다. 이때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때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 당시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하박국서를 읽어보고 스바냐서를 읽어보고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는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 지도자들의 상황,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라고 써놓으시고요. 요 상황을 이해하셨죠? 하박국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시고 하박국서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01페이지 하박국. 성경 모르는 사람은 또 호박국이라고 착각하면 되는데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원래 이제 껴안다, 포옹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이란 말이.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누구를 껴안냐면 하나님을 껴안거든요. 그래서 둘이 껴안고 그냥 좋아하면 포옹인데 이게 껴안았는데 안 좋은 거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씨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이요. 나라가 워낙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왜 이러냐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제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포옹한다라는 뜻이지만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 이런 어떤 나라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어찌하여 이런 내용,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막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지면 왜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자꾸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뭘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크게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에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성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호소,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사하고 조금 달라요. 묵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하는 게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감추어진 것이고 숨겨진 건데 그 감추어진 것을 볼시자 보여준다. 하박국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 경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경고. 그걸 하박국이 봤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답답함이죠.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란 말을 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애굽이 와서 쳐내려오고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내려오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이방인들이 와서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 하나님께 막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뭐 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기 줄을 쳐놓죠. 동그라미 쳐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요 죄악이란 말을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 동그라미 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동그라미 치시고 겁탈과 강포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 동그라미 치고 과 분쟁을 동그라미 치고 분쟁이 일어나네다.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서로 막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분쟁이 이 당 저 당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정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인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다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뒤에 지도자들도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힘 있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뭐냐면 내가 포악을 행하고 겁탈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내가 심판하려고 다 준비해놨다. 그게 내가 준비한 일이야. 내가 한 가지 일을 준비해놨는데 네가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다. 내가 한 가지를 준비해놨다.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갈대아 사람 요초를 쳐놓으시고요. 몽둥이를 준비했는데 그 몽둥이가 갈대아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들 내가 이래 보고 있다가 내가 심판하려고 몽둥이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을 막 다니면서 자기 소유 아는 건 막 빼앗는 그런 사람들 내가 데리고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싹 심판할 거다. 7절 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이제 군대죠.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빠르고 강하고 포악하고 힘있고 이런 군대가 와가지고 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거다. 9절에 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사람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또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또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지금 왕들, 방백들, 악을 행하는 이런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잡으러 올 거다. 11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 악한 사람들을 치려고 준비 다 해놨다는 거죠.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려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 왜 그냥 두냐고 막 했더니 심판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포악한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데 이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이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다 거룩한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인데 아무리 우리가 못났기로서니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또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족주의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또 한 번 질문. 이 첫 번째 질문은 악인을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니까 하나님 내 심판을 준비해놨다 그랬죠. 근데 바벨론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 하나님 옳은 겁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으로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해됐죠? 아, 이 심판할 사람 데리고 오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셔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변하지 않는 분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기 어찌하여 나오죠?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결한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보세요. 악인이 의로운 우리를 삼키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걸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저 흉악한 포악한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서 죽이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떡을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다. 사람을 잡아가는데 물고기 잡듯이 낚시로 잡아내듯이 수망으로 잡아내듯이 벌레 잡듯이 막 사람 잡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서 할지라도 저렇게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그거 옳습니까, 하나님? 하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예루살렘 성의 악한 자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내가 다 심판을 준비해놨다 하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죽이는 거 그것도 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정의롭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을 용납하십니까? 옳습니까? 하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대답이 나온 거예요. 2장에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박국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마 당당한 거예요. 이제 하박국이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성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방에 있는 악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친다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하나님 할 말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성루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맞짱을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 웃으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는 이 묵시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 감춰진 걸 이래 보여주는 거죠. 묵시를 기록하여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깨달은 말씀을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정도로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크게 써야 되겠죠. 간판을 그려놔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탁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네가 이제 보여주는 것, 네가 알게 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악한 자 어떻게 내버려 두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 네가 볼 때는 그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우리 어려움 당하는 게 막 긴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간 너무 짧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 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은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눈꺼풀도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적은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계획한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반드시 있다. 내가 심판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너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지만 내가 볼 때는 속히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른편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 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거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 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번째 대답이죠. 이제 의인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우리는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와서 의인을 죽이는 게 옳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공격하는 사람이 있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개념과 하나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다 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의인과 하나님 보는 의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옳은 의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에무나, 여기서 에무나가 나온 거예요.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살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어느 시대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지금 하박국의 시대,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나 이런 시드기야 그런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이런 혼란하는 전국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믿는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은혜가 있고 영혼이 구원받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거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에게 의인이 죽는 게 아니다. 악인에게 악인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사람이 와서 악한 자를 죽이고 의로운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재앙이 와도 전쟁이 나도 악한 자가 악한 자로 대적하다 싸우지 의인은 그곳에서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4절 말씀을 이해하셨죠? 하나님 두 번째 대화. 때가 있고 첫 번째 대화. 두 번째는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의인하고 내가 말하는 의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래서 이제 이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러기를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이제 나중에 심판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화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엉두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를 엉두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내가 이겼다, 악을 행하며 가졌다 할 때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서 너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망한다는 겁니다. 8절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의롭고 바벨론이 악하니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면 올라 그랬죠. 근데 이 악한 자가 와서 강포로 빼앗잖아요. 그 악한 자죠. 악한 자도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거죠. 이스라엘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의롭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빼앗고 하잖아요. 악으로 포악으로 빼앗는 자는 또 대적이 악한 자가 와서 또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자의 심판도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다. 심판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이 이기고 많이 빼앗은 사람도 그게 네가 욕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피로 빼앗아서 죽여서 빼앗는 건 다 심판받는 겁니다. 11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빼앗은 자가 강한 자가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도리어 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요, 역사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야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음란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가리라. 18절에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스라엘도 섬겼고 바벨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손으로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심판을 받습니다.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오직 응답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성전에 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우상이 신이 아니잖아요.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의지하는 예루살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화 있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의인은 이것을 벗어난 의인은 반드시 살겠지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 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에는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돼 있죠. 이 시기오롯이란 말은 원래 원래 의미를 잘 전달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이 해석한 것은 시기오롯이란 말은 어떤 장르에서 벗어난 이런 의미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벗어났으니까 열정적으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되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옳았는데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2절부터 보십시오. 이 하박국의 깨달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때가 있고 의인은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수년 내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는 다 신발에 버리고 의로운 자가 살아나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박국이 뭘 봤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힘있고 강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4절에 그의 영광이 광명이 햇빛 같고요.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또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노다. 어떤 질병 또는 불덩이 이게 하나님 심판의 도구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또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진동, 지진이 일어나고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다 무너진다는 거죠. 7절에 내가 본즉 이거는 본 거예요. 구산의 장막이 이 구산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입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시나이 반도 건너편에 있는 거죠.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도 거기 홍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건 전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의 노여움이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전쟁하는 모습이죠. 11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여기 주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될 수 있고 구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시되 이런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게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창으로 머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 묵시를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막 따지다가 왜 의로운 사람을 그냥 악인에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막 따지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딱 보는 순간에 입이 딱 이제 닫아지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비참하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괜히 입 밖에 냈다가 내 그냥 어떤 작은 지식 가지고 내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께 따졌다가 하박국이 실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는요. 우와 심판 안 받는 것만 해도 지금 복이다 이러면서 저렇게 안 죽는 것만 해도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요. 먹을 거 가진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내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렸는데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취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고 기록을 마치게 되죠. 하박국의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되시죠? 수금에 맞췄대요. 수금은 아시죠? 하포처럼 생긴 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타 정도 되겠죠. 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박국이 그 혼란한 섬에.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 특별히 이제 여호야김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제일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하박국 다음에는 이제 스바냐서를 보게 될 텐데 끝에다가 스바냐라고 쓰시고요. 스바냐서. 스바냐서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스바냐. 연결돼 있죠? 스바냐란 이름의 뜻은 숨긴다라는 의미가 숨긴다. 그래서 스바냐의 야자가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 지금 아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악인을 심판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지금 앞에서 볼 때 이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보면 태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 종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걸 옆으로 딱 돌려가지고 딱 보면
태초하고 종말 같이 이래 딱 보면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체가 보이지만 이걸 돌려서 이렇게 보면 태초에서 종말이고 예루살렘 심판 같이 보면 예루살렘과 종말의 심판이 거기서 보면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스바냐스가 예루살렘의 심판과 종말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악한 자가 여기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진멸하고 멸절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의 심판이든 종말의 심판이든 아무리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겨줌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숨겨 놓으신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숨김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숨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심판에서 숨김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스바냐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스바냐서는 시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하박국보다는 요게 스바냐가 조금 더 앞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죠.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유다를 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 안에 아수르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있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정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여러분 첫 마디가 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는데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땅 위의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진멸한다는 것은 다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을 다 죽인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악인들 내가 진멸. 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멸절 동그라미 십시오. 벌써 4번 나왔죠. 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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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이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나왔죠.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잖아요. 모든 주민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여기 또 하나 멸절. 우상을 먼저 없앱니다. 거마림 우상이죠. 거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들을 멸절 나오죠. 멸절하며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우상입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다 악이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 별들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다 멸절된다. 멸절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십시오.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요거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호와의 그 정한 날. 여기 심판 날이에요. 예루살렘도 심판 날이 있죠. 아까 하박국에도 그랬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한 때, 심판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날도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짧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잠깐인데 우리는 아직 좀 멀은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볼 때는 가까움으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요 줄 쳐놓으십시오. 방백들, 이건 예루살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니까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벌할 것이며, 벌이란 말에 동그라미, 벌할, 동그라미 피십시오. 벌할 것이면, 심판한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남의 것 빼앗는 사람들. 문턱을 넘어갔으니까 자기 것 아닌 거 뺏어오는 거, 여러분 그 전부 자기 것 안 됩니다. 그거는 돈으로 뺏어오든 힘으로 뺏어오든 남의 것을 빼앗으면요 그 자기 것 안 됩니다. 다 벌합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그리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 하나님 비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은 등불로 두루 찾아 뭐 한다고요? 벌하리라.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 여기 심판날이에요.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 시각에서는 가까운 거예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죠.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살펴오는도다. 그 날, 이 심판날이죠. 그 날, 요거 동안에 관사가 있는 그 날은 심판날이죠.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전쟁하는 날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여기 줄 서십시오. 범죄하였음이라.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 여기 동을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 동그라미 피시고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멸절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진멸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벌한다는 단어하고 다 쳐보시면 10번이 훨씬 넘을 겁니다. 이 한 장 안에. 그래서 여러분 1장에는요.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날에 온 땅이 다 심판한 날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라. 그 심판하는 중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다 모여봐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여봐라.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아 모여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 있죠. 이스가랴의 이름이에요. 숨김을 얻게 된다. 요게 이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 시대든 지금이든 간에 종말의 시대든 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 또 이렇게 세상의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요게 이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김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부터 가사,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 가사면 블레셋이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여기 이제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요게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모압과 암몬,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엄난하게 되고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 같아요.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교만한 사람들요, 지금 큰 소리 치지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압과 암몬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구스 사람, 이건 이제 에티오피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길에 메마르게 하리니. 여기 아수르와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전에 이 상황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과 자기 백성 구원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고 포악한 성읍이 화했을진저. 이 패악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에요. 그 가운데 방백들 동그라미 주십시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들 동그라미 주십시오. 요즘에 검찰이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 이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경고하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 종교인들이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타락을 한 거예요.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빛을 비춘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공의를 비춘다는 것은 햇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잠을 깨서 새로 날이 밝을 때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잠을 깨는 것도 하나님 깨우는 거 사실은요. 새로운 날을 주신 거잖아요. 밤이 죽은 것 같다면 죽은 자를 다시 깨워서 새로운 하늘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빛을 주시고 밝혀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는데 너희들은 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냐.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오는 것은 자기의 성실함이고 훈련이니까 그게 여러분 성숙함이에요. 근데 이 예배까지 나올 힘과 의지가 없다면 집에서라도 이런 말씀을 펼쳐 읽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면 제가 8시에 보내드리거든요. 그 정도는 출근할 시간이다. 제발 좀 일나라. 이래서 8시에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읽고 아니면 듣고
하루를 좀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왜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성실함으로 나가야죠. 그 성실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춰온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루를 잘 견뎌야 일주일이 복이 있고요. 일주일에 은혜가 있어야 한 달 동안 복을 받고 한 달에 은혜가 쌓여야 1년 동안이라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모이면 평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실함이 결국은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장이 공의를 비추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로다. 깨어나지도 못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부끄럼도 모른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경고한 거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겉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 했어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당시에.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정말 심판날이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 뜻이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바벨론을 준비해놨잖아요. 여러 나라를 뗄 거가 내가 이 예루살렘을 때릴 거다. 칠 거다. 9절 보십시오. 이제 심판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단락이 나눠져요. 그때에 심판이 임할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뭐냐면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 심판 중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입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 되어서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방인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 이게 한 가지란 뜻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겜,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해서 어깨 동무해가지고 한 어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 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방 나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그날에 이건 마지막 심판까지 이제 염두에 둔 거죠.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며 교만함을 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 그 심판 중에 남은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에요.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거짓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본성은 악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 14절 이 사람들은 뭐하냐?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으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요. 네 원수를 쫓아냈고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 구원받은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즐겁다는,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막 좋은데 막 표시 못 내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막
얼굴에 좋은 게 보이는데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죠. 악한 자는 심판받으니까 미안한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기쁜데 막 기쁘다는 표현도 못하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 백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절거이 부르게 될 것이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밖에서 이제 절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이 이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리라. 그러니까 절기를 못 지켰던 부끄러움 이렇게 수치를 당했었다는 거죠.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혔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해 준다는 거죠.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벌하고 전원자,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 전원자는 구원받고 구원하고 쫓겨난 자는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욕을 받은 자들은 칭찬과 명성을 이제 얻게 할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다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멸시를 당한 사람들 마지막에요. 그들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20절에 내가 그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숨겨진 자가 되어져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 이후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박국이 따졌을 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지만 숨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스바냐서 끝에다 예레미야서라고 쓰십시오.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바냐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알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뭐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마지막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죽는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속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또 이해하고 깨달아서 겸손한 자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루하루 동안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도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충분히 되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고 개인의 신앙으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열왕기하서 24장부터 이제 하박국서, 스바냐서 그리고 다음 주 예레미야서 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25장으로 가서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